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천하고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기쁨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우선 먼저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천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더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령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 명령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고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잉태했던 시기가 이 호적했던 시기에 맞물려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약 120km라고 합니다. 120km. 120km면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2-3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대전까지 만삭의 여인이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120km를 걸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절이 또 굉장히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겨울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추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만삭의 여인이 120km를 걸어서 이동을 하고 호적을 해야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요, 그냥 인간 통치자의 명령에 거부할 수 없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그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어떤 만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어떤 상황들은 그냥 이렇게 좀 넘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20km를 만삭의 여인이 걸어서 호적을 하러 가야 될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연약하신 분도 아니고, 또 어떤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 이렇게 인간 통치자 앞에서도 거부할 수 없고 온전히 따라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간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여정을 거쳐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상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은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세상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곳에는요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묵을 수 있는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국간에 머물렀고, 또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요람에 아이를 눕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아이를 눕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기록하는데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을 예수님 그 아이를 감싸서 이렇게 좋은 요람에 눕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이렇게 거칠은 강보에 쌓아서 그 아이를 짐승의 먹이를 주었던 그런 구유에 눕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은요 정말 한없이 미천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정말 화려한 궁전에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탄생을 맞이해도 부족한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요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이렇게 미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과 섬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또 마지막 이 땅에서의 어떤 생을 마감하시는 그 순간의 모습까지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셨던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섬김과 희생의 모습처럼 높아지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보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기쁨의 사건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하면서 들에 있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근처에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는 다른 사람도 아닌 양 치는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을까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낮고 천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동들은요, 양을 이끄는 인도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 알려졌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목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주 부유하고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 탄생이 알려져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목자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이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사람들 앞에서 미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 그들 앞에 먼저 서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단지 그냥 부유하고 또 넉넉하고 또 여유롭게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과 또 연약하고 또 소외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모습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표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정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 부유하고 막 넉넉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미천하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포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그 사역의 어떤 그 포인트를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라도 어떤 찬양을 부를 거냐, 이걸 가지고 선곡을 할 때 그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찬양을 선곡할 것인가, 혹은 이제 뭐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요,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사역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하는 포인트 중에 기준이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찬양 잘 모르시는 분, 그리고 사역을 할 때 가장 힘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찬양을 부르더라도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만 선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는 맨날 모르는 찬양만 하는데 왜 맨날 모르는 찬양만 골라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가장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을 기준으로 삼고 선곡을 하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분이 알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찬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도 만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에게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다면 어떤 사람과도 만나실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강보에 누이신,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천한 사람의 모습보다 더 천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과 다 함께 만나실 수 있는 친구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는 건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평화로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요, 오늘 천사처럼 또 이 천군 천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고 또 그분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삶을 사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이 소식을 우리가 더 널리 전파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탄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